다소의 아침에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며 먼지를 일으켰고 시장의 상인들은 이미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한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린 소년이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울, 나가서 놀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이 부분을 다 읽고 싶어요. 소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히브리 문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입술은 작게 율법의 구절을 따라 읊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 때 사울은 언제나 두루마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지닌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키웠습니다. 사울은 그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혔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다소와는 달랐습니다. 성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순례자들은 저마다 제물을 들고 성전 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가말리엘의 학당에서 사울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고 논리는 예리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지면 다른 학생들은 곧 입을 다물었지만 사울만은 끝까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스승조차 그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사울, 너는 율법을 사랑하는구나. 가말리엘이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사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어느새 젊은 율법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뢰했고 회당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존중했습니다. 사울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라니 그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고발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돌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돌들은 스데반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에게 마땅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숨을 거뒀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그 얼굴에 담긴 평안을, 그 눈에 비친 하늘의 빛을.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단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잡아들였습니다. 집집을 뒤지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신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시를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서신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의 회당에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신을 건넸습니다. 사울은 길을 떠났습니다. 다메섹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는 동행자들과 함께 뜨거운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어딘가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평안한 표정이, 그 용서의 기도가 밤마다 사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다시 길을 서둘렀습니다. 다메섹은 이제 가까웠습니다. 하루만 더 걸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사울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성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곧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박해하는 그 이름이 곧 자신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의 모든 확신을, 모든 열심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낼 것이라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뜨거운 빛이 곧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고 사막의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사울과 동행자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다메섹의 성문이 이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몇 시간만 더 가면 도착할 것입니다. 사울은 허리춤에 찬 서신을 만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힌 그 문서는 그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곧 그 이단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함이었습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빛은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임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사울의 귓속뿐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했으며 자신의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 이름, 사울이 증오하던 이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여겼던 이름,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다고 믿었던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으로. 사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던 것입니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동행자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사울은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그의 시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울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동행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동행자들이 그의 양옆을 잡았습니다. 사울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요 위에 누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사울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바라본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울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어둠 속이었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평안했던 그 얼굴, 용서를 구했던 그 기도. 사울은 그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광신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왜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을 결박했습니다. 여자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로운 열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잘못이었다면? 사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드셔야 합니다.
물러가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울은 요 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마실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 속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확신,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율법의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음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주님, 그가 간신히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나 자랑했는지를, 그리고 그 의로움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보았을 것입니다. 한때 담대했던 바리새인이 지금은 부서진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율법의 전문가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는 모습을. 그러나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둠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다만 그 음성이 다시 들리기를, 그 빛이 다시 임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두려움 많은 제자 하나를, 그를 사울에게 보내기 위해. 다메섹의 다른 편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조용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니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울. 그 이름을 모르는 신자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짓밟던 사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던 사람,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신자들을 잡으려는 사람.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압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에도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결박하려고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도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가거라.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환상이 끝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야 할까요? 정말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밤이 깊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나니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다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소 사람 사울을 찾습니다. 유다는 잠시 아나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좁은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나니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사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사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울이 움찔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오는 길에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온화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손길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형제라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박해자에게, 자신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 사람에게. 그런데 그가 자신을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빛이 들어왔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아나니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온화한 눈빛, 떨리는 손, 그러나 따뜻한 손길, 보입니다. 사울이 속삭였습니다.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보였습니다. 사울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오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사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을 나섰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자 몇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 말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울은 우물가에 섰습니다. 아나니아가 물을 떠서 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이 그의 몸을 적셨습니다. 떨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그리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례가 끝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드시지요.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빵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빵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신자들도 하나둘 들어와 둘러앉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일을 압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님도 이제 용서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사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빵 위로, 땅바닥으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메섹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울이 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주님의 그릇이라고,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고. 사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그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기도를,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소서. 대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꿈을, 바다를 건너는 꿈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름을 전하는 꿈을. 예수, 그 이름이 이제 사울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회당은 고요했습니다.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 신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앉아 있는가? 회당장이 사울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회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사울 아니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맞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믿을 수 없소?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오. 사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는 고난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시편의 말씀을, 다니엘의 환상을. 사울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회당을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울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사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날이 갈수록 사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회당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예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배신자를 잡아야 한다. 어느 날 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왔으면서 도리어 이단을 전하고 있다. 성문을 지키자. 그가 나갈 때 붙잡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자들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선생님 위험합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침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셔야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사울을 성벽 가까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으로 큰 광주리를 내려보냈습니다. 사울이 그 안에 앉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광주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줄이 삐걱거렸습니다. 사울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닿았습니다. 그는 광주리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습니다. 여러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신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박해자로 기억했습니다. 사울이 돌아왔다는데? 조심해야 해. 함정일 수도 있어. 우리를 잡으려는 계략이야. 사울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제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대답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아나니아를 만난 일을, 회당에서 전도한 일을. 베드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형제님을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때로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사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내 증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제가 회당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매질했던 것을 그들이 압니다.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제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제 증언을 더욱 믿지 않겠습니까?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안디옥에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일했습니다.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젊은 신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게도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부른 일을 위하여.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이어졌습니다.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바울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 번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에게,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바울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물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해자였을 때도 그분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혼자 간직하겠습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울은 촛불 아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썼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평안했습니다. 아팠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써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전해야 할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는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높았고 바람이 강했습니다. 바울은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죄수 주제에 평온하시군요. 군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군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를 구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말했을 때 총독은 놀랐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가게 될 것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난파되기도 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며칠을 표류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오? 선장이 물었습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고,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정말로 모두 살았습니다. 몰타 섬에 상륙했습니다. 겨울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빌린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감시는 받았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바울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왔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했습니다. 감시하던 군인 중 하나가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바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군인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황제의 궁전 안에까지 바울이라는 죄수 때문에 병사들이 변하고 있다는군요. 누군가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밤마다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도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썼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기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디모데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젊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계속 썼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펜을 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군인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오.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군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제 앞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법정이었습니다. 고발자들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전했을 뿐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울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의 몸은 늙었습니다. 여러 번의 매질과 고난으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디모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만나게 되겠지. 그는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는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그 빛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빛, 그리고 새롭게 세웠던 그 빛.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하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바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군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형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그가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칼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베소의 작은 집에서 한 노인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너는 배운 바를 굳게 지키라.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가기로. 로마의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며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언어로, 교회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의 목소리는 침묵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밑줄을 긋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빛, 다메섹에서 그를 비추었던 그 빛, 그 빛이 지금도 이곳까지 닿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한 박해자가 사도가 되었던 이야기를, 한 죄인이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야기를. 바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가 키운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